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을 주시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수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른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폐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정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혼 믿음 그리고 영혼 구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은 영혼 그 결과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최고의 숙제, 반드시 해야 될 숙제. 구원함을 받은 삶의 그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신앙들이 되려면 또 영적인 말씀이 들려오려면 이제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속죄거든요. 영혼의 구원은 그 몸의 속죄, 몸의 구속이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몸의 구속. 그것은 여러분 부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속죄가 안 된 사람이 몸의 부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혼의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믿으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바르게 응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 바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해석하거나 이런 것은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대로 받는 건데 성경이 있는 대로 믿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딱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심령은 굉장히 쉽게 말씀을 이렇게 영접하는 분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제 위치가 찾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지고 정확하게 이제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 이렇게 생각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이 좁잖아요. 당장 어린아이 태어나면 저부터 먹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일단 배불러야 잠을 잘 거 아니야. 그리고 잠을 자고 나면 또 싸고 또 열심히 막 손발을 들고 운동해갖고 또 먹고 먹는 거 찾잖아요. 여러분도 태어나면 영적인 젖을 찾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갈 건가 막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이렇게 말씀과 깊이 연관된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나중에 뭐 이유식물 먹어야 돼요.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되겠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위치가 저기 뒤에서 번제단 들어가지고 성전 있죠. 성소 들어가지고 여기 지성소 들어오죠. 지성소에 있는 말씀을 먹을 때가 단단한 식물이래요. 그러니까 성소까지 들어오면 단단한 식물이 아니고요. 먹을 수 있는 식물이에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성장하면. 여기는 단단한 식물. 이 기성소의 문도 다 열어놨어요. 뭐 예수님이 계신데 안 열릴 리가 있어요? 다 열어놨죠. 여기 이제 예언에 대해서 예언자들의 한 선지자들의 한 연구를 부지런히 살펴서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그리스도 영이 고난을 받고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오는지를 다 연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고하니라 이 상고하니 연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계시를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달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거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의 천사들도 궁금해하고 그리와 그렇게 높은 진리였다는 거죠. 천사들은 몰랐던 거예요. 천사들은 그 소식을 몰라요. 왜냐? 자기들은 이게 죽고 부활하는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영체인데. 육을 가진 존재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걔들은 몰라요. 모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잖아요.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우리 너희한테 왔다. 응?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 그냥 허리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허리. 근신하고 두 가지예요. 자, 허리에 띠를 띠게 되면요. 허리에 띠를 띠게 되는 순간에 이제 그것이 여러분 유대인들 옷을 보면 통옷이죠. 옷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딱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매면 못 되는 거야. 일을 못 하는 거야. 무조건 매게 돼 있어. 물론 더우면 옷 벗죠. 그래도 이게 동의해야 돼. 응? 그것처럼 마음으로 지금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받을 준비를 하라. 그리고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근신은 학교에서 주는 정학 전에 근신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말하는 근신은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정신을 못 차린다는 의미는 이 땅에 어떠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취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영적인 부분이 취해져 있어. 술을 먹은 것처럼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 다 녹임받은 상태로 오직 복음을 향해서 준비된 상태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것이 깨끗한 정신이에요. 술 취하면 깨끗하지 않죠? 그 술 취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술 취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취하지 아니한 정신 바짝 차린 상태로 그렇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리에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전해졌으니까 이것을 받는 준비가 이거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라. 마음의 허리를 매야 돼요. 마음의 허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준비를 탁 하는 거죠. 응? 마치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 영적인 정신적인 이 마음의 부분은 깨어있는 상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취해져 있지 않은 세상의 영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영들은 악의 영들인데 이 영들이 인격과를 나타내는 세상의 영이래요. 이것이 성경에 세상의 영으로 취해져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한마디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걸로 철저하게 막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물처럼 만들어놓고 삶을 살면 여러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릅니까? 사람 말을 따릅니까? 사람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심령에 새겨있지 않으면 기준이 잘못된 걸 가지고 그 옳다 그렇다를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거야 이제. 이게 종교인들의 습성들이 그렇더라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 뭐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뭐 한 것처럼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었어. 아니 은혜지 전부. 그게 자기가 한 것이 뭐가 있어. 기도한 것밖에 없잖아.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그게 지금 공짜로 내리는 거야? 하늘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내려온 거야 전부 내가. 이게 누구 은혜인데 교만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니 받았다. 그것은 방법 없는 에 불과한 거지. 주고 안 주고 하나님이 결정이야. 하나님 인정받아야 돼. 그게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야.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와 계십니다. 이제 심령도 와 계시고요. 교회도 와 계십니다. 지금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심령에 딱 들어가셔서 주인이 딱 되어주시면 은혜가 나타나죠. 나타나죠. 마음의 주님이 주인으로 딱 들어오시면 은혜가 나타나요. 그 은혜가 너무 크면 이제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하늘에. 그 은혜를 이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는 기도해봐서 그걸 알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도 내가 대야 짐작을 해요. 왜냐하면 권능이 임하는 걸 봤기 때문에 하늘에서 다 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주실 때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 정신적인 준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청산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살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겁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야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죠. 주님은 손을 내밀고 계신데 여러분은 손을 안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겸손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 이제 부탁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몇 가지 여기서. 자, 여기는 이제 14절부터 15절의 말씀까지는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뭘 하냐?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 본받는다는 말은 계속 새긴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아주 악한 욕구잖아요. 아주 악한 욕구가 사역이라는 것은 악한 욕구거든요. 그를 부르신 이제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나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좀 순수하게 그걸 바라보고 그게 따르고 싶은 것들이 있어. 갖고 싶은 것들. 그것을 본받는 계속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본받는다고 또 하고 또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계속 새기는 거야. 반복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일단 끊어버릴 건 끊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 안 끊고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끊지 않고 가게 되면 여러분이 오류를 범합니다. 신앙에.
이게 순종이 안 되면. 아브라함도 롯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데리고 왔죠. 그냥 자기 기준이죠. 친척을 떠나버렸으니까 친척이 들어가면 안 되지. 한 사람도. 아내는 어차피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데리고 와야죠. 왜? 자녀가 태어난다 그러는데 아내가 없이 어떻게 태어나? 혼자 태어나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한 몸이야. 가는 거지. 자기 기준이 자기 기준. 롯을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오류를 보면 그것도 파악을 못해. 끝에까지 가서 파악을 못했잖아요. 오류를 보면서. 부르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려고 할 때 그때 잘 해야 돼요. 그때 자리를 잘 찾고 있으면 은혜가 충만히 오고요. 그때 자리를 못 잡으면 은혜를 받다가 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세잡이 항상 되는 거지. 이게 잘 안 돌아가. 어느 부분은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래서 항상 터덕거리는 거 있잖아. 신앙이. 그런 신앙이 돼버리는 거야.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자기 기준을 빨리 걷어내셔야 됩니다. 지금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옛 사욕의 범위에서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거 깨트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정확히 보세요.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욕구가 있잖아요. 육체의 욕심이 있죠. 자,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그랬죠? 그러면 육체의 육체를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 사역을 같이 하잖아요. 둘이 같이 하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왜 그러지? 이상해. 자기 지금 사역을 안 버리고 그냥 갔기 때문에 성령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침몰하시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이게 분명하게 길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본받지 말라. 계속 되새기지 말라. 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모든 형실의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별해서 계신 것처럼 그분이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요 구원이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해봤자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 복음 자체가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못 시켜요. 그냥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응? 하나님 편에 서야.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편에 들어가. 에클레시아 돼야 돼. 교회에 법무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내야 돼.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야. 에클레시아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교회인 거죠. 교회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모든 행실에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욕 버려야 되겠죠. 본받지 마는 거. 반복하는 거. 빨리 잘라버려야 되겠죠. 보이면 가위로 딱 자르면 되는데 안 보이잖아. 이거 심령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생각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이 첫 번째는 부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야, 나쁜 거야. 이건 따라가지 않을 거야. 아시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또 그 일을 또 사역을 본받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달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나가려고. 그렇게 해서 그걸 쳐내야 됩니다. 부정했잖아요? 부정했는데 또 내가 습관대로 되고 있어? 그럼 쳐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잘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르심 받았는 자리는 부르심 받는 자리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서 있으면 이게 거룩한 자리인 거죠. 자, 말씀이 수준이 있으면 올라가야 돼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이거 못 올라가죠.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면 여러분도 따라오셔야 돼요. 진리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레위기서 말씀이죠. 레위기서 주제입니다. 이거지. 이 구절 자체가 레위기서 주제의 말씀이에요.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자리는 세속화된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거룩하지 아니한 속된 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할 수가 없죠. 또 부모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만 믿도록 따라가도록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세상도 적당히 섞어져 있고 노는도 적당히 섞어져 있고 교회 생활도 섞어져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하게 구분된 거 아니죠.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했어. 그게 한국적인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아 우리는. 여기서 더 잘하고 거기서 잘하면 더 좋아. 세상에서 잘하면 더 좋아. 아 이거 만능의 사람이야. 참 훌륭해. 이런 신앙 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 세상도 참 잘하고 너 다른 사람도 너무 잘하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께 태어났으면 나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창조되었잖아요. 예수님 오셔 다시 창조 이제 완성됐죠?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된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들이 나타나야 돼.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그 성품적인 부분이나 생각하는 부분이나 의식 부분이나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나타나야 맞는 거거든요. 태어났으니까 DNA가 그거니까 정상이잖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닮으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자세예요. 이 레위가 예배를 말하고 있잖아요. 예배. 레위의 스피릿을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언젠가 공부할지도 모르죠. 제가 책은 사놨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거룩함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악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죠. 자, 아버지를 누구를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외모는 뭐예요? 겉모습이죠? 외모예요, 겉모습. 자, 겉모습은 훌륭하게 생겼어? 그런데 행위는 잘못해? 그럼 나눠지죠. 아, 겉모습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호감으로 안 가는데 행위는 정말 잘해. 훌륭해. 괜찮죠? 겉모습도 정말 거룩하게 보이는데 생활도 그렇게 최고죠?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외모도 좋고 행위도 좋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외모는 어떤다고요? 아예 보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김새고 뭐고 뭐 가진 거하고 상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응? 우리가 부자든 뭐 가난한 자든 뭐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이런 상관이 없다는 거지. 예수가 구주인 걸 모르냐 아느냐 이거 문제거든요. 그 생명 안에 주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냐가 문제거든요. 이게 큰 문제지.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가 부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가 일생 동안 지나갈 동안에 우리가 다 보고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행위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외모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그네 지낼 시간 어느 시간이에요. 우리가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럴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은 높은 분 앞에 마음을 조아려서 내가
그것 앞에 심히 삼가 조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조심하죠. 천방지부 아이가 임금님이 왔다고 해서 임금님을 제대로 예우하겠어요? 이분 임금님이야 해도 할아버지가 임금님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해도 괜찮은 것처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이걸. 근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하신 분이고 그 장엄하신 분인지 그분을 알게 되면 아는 사람들은 이 심판자로 서게 되면 두렵잖아요. 무섭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아버지라 부르니까 너희는 이 나그네를 지내고 있을 때 그럼 나그네 지금 내가 정처가 없잖아요. 내가 사는 삶은 이 땅에서 몇십 년 살지 모르지만 살고 나면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 보니까 참 나이 먹는 게 다 보이죠. 자기도 옛날엔 내가 다 아니었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 어느 날 내가 거울을 딱 봤는데 한 번도 못 본 아저씨가 서 있더래. 자기 모습이더래. 나도 많이 늙었구나. 그대로 있는 사람 없잖아요. 어디가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25을 딱 전후로 해서 늙어가는 거죠.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 우리는 나그네를 지나는 시간들이 정확하게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했는가 보시면 이것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 조상의 물려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 대속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대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거에서? 조상들이 과거에 살아온 삶에 어떤 모습이면 이교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의 것과 다 섞어져 있는 삶. 그렇죠? 이것에서 저것에도 이렇게 구별되지 않은 삶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삶은 정말 영적으로는 아주 최악이었어요. 최악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전하려고 예언자 이렇게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정리해서 메시아가 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예수를 찾아서 구원받아 오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으로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밀어내고 귀신 들렸네, 미쳤네, 이상한 소리 다 들었죠. 예수님한테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말 한마디도 듣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죄인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리를 믿는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외치고 주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힘든 곳에서. 그리고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말을 안 듣고 내가 한 행위를 보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위에서 들리면 너희 나를 믿을 것이다. 내가 들리면 너희가 나를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들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큰 은혜였어요. 큰 은혜였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거 온전한 신앙이었으면 이게 여러분 헛된 행실, 저사람들이 헛된 행실이라 그렇게 설명하겠어요? 저사람들이 믿어본 신앙의 빗대여서 이때여서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말씀하겠죠. 다 헛된 행실이야. 말씀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다 대속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거죠. 보통 피가 아니죠.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없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렇게. 그 피가 있으면 그 피가 우리를 대속해 줍니다. 우리가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속전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대신해서. 구속이잖아요. 구속. 속량은 돈을 지불하는 걸 말하는 거고 구속은 이제 자유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신해서 자유인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속은 더 큰 놈이죠. 더 큰 놈입니다.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거.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자, 그분이 계신 곳이 언제냐? 그러면 창세전부터 이미 알려졌대요. 창세전인데 사람도 존재하는데 알려줘봤자 누구한테 알려주겠어요? 알 사람이 아무도 없죠. 창세전이면. 근데 그때부터 계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셨고, 그러면 에베소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셨다. 에베소 1장에 나와 있죠. 그 동일한 진리죠. 말씀도 창세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신 거예요. 왜 계셨을까? 이미 에덴산을 만들 때에 사탄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 전에 구원의 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탄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거. 창세전에 해놓은 거죠. 하늘에서 경고신 이 땅에 드러나니까 죽이려고 나타나니까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건데 아들 죽였다고 못 살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구원시키니까 사탄은 다 속은 거죠. 내가 죽여서 이겼다 그랬는데 다시 살려버리니까 뻥 진 거죠. 완벽하게 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서 창세전에 미리 알려주셨고 말세에 너를 위해 나타나셨다. 예수님 오실 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세상을 구원하기 시작한 때가 말세예요. 구원하기 시작한 때가 예수님 때부터 말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최종적인 것은 이제 말세의 완전한 세계가 오겠죠. 정말이 오겠죠. 정말. 너희는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구속을 뛰어넘어서 대속을 뛰어넘어서 영광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 잘 봐야 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그럼 누구한테 멈췄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회복하셔야 우리가 영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죠? 그 다음에 영광을 주셨죠? 그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가 누구예요? 그가 말세에 나타나신 바 될 그분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을 받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영광을 주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빚고 있다 너희가. 예수님은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만약에 영광 회복이 안 되면 우리가 같이 살아야 그냥 이 땅에서. 영체라도.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만들었잖아요. 최고의 영광이 채워졌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영광을 주시다는 말씀이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돼요. 그 영광이 없으면 예수님은 승천하지 못해요. 승천하지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아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완전히 망치는 거야. 영광을 줬단 말이 엄청 중요한 단어.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받았으니까 아버지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아버지 하나님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연결시켜 줬느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라 부르는 17절의 말씀이죠.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자녀거든요. 자녀. 자녀는 내 소망,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 분명히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마음을 가져야 사랑을 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았을 때 심령이 완전하게 돌아온 상태가 되어져야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네? 나는 은혜 받아서 이게 좋은 게 많이 있어.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사랑과 연결돼 있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아직. 회복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거의 없는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여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했다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정말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죠?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시죠? 여러분 자녀인 거 아시죠? 예수님의 구주인 거 아시죠? 성령의 보혜사인 거 아십니다. 그걸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전부 성결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열려지면 사랑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올 리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분들은 이루어집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더니 거짓의 형제가 사랑. 그러니까 영혼이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완전히 돌아오니까 내 삶도 생명을 사랑하는 삶으로 딱 돌아온 거죠. 완전하게. 형제의 사랑을 이뤘다. 거짓 없이 사랑했으니 그러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왜?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렬히 사랑하는 영적인 부분은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면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일어나면 내가 인간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막 만들어서 해야 돼. 그지 뭐 내가 없으면 막 있는 거 짜내야 돼. 예?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건 가지시지. 왜? 다 짜내놓고 나니까 나중에 짜증나서 못하겠어. 한두 번 하는데 나중에 또 좀 더 하니까 못하겠어. 요게 아니고
이건 내가 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는 것은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거지. 형제의 사랑이 있어서 회복된 사랑을 계속 주는 거야. 그럼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듣고 나서 나도 회복된 살래. 나도 같이 갈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이 제대로 사랑을 한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나도 같이 가게. 여러분의 심령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형제들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다음 너희가 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썩어질 씨는 육신의 씨앗이죠. 몸에 낳는 것이죠. 썩지 않을 씨앗은 영을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썩지 않는 씨앗은 그리스도 말씀 생명의 씨앗입니다. 아브라함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씨앗을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이 썩지 않는 씨앗입니다. 썩지 않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삭이 태어났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핏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려온 거죠. 저 핏줄이 구속사가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인류가 사는 길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 썩지 아니할 씨앗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썩지 아니할 씨를 받은 거예요. 죽지 않을 씨를 받은 거예요. 살아있는 씨를 받는 거예요. 항상 있는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딱 살아나잖아요. 여러분의 신거적으로 태어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집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라고 거듭납니다. 썩을 씨앗 받은 것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이들 태어나는 거 너무 기쁘잖아요. 부모들이 보거나 나는 할머니들 보면 더 좋아하잖아. 그죠? 그와 똑같이 그 육신의 씨앗인데도 좋아하잖아요. 영적으로 태어나봐요. 영광스러워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니라. 이게 말씀 자신이, 말씀 하나님. 자,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동시에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육체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꽃도 잠시 피었다가 금방 져버리는 1, 2주 사이에 져버리거나 아니 많이 가봤자 한 달 더 이상 뭐 가지 않잖아요. 그게 영광이야. 왜? 걔가 살아가지고 꽃을 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거야.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꽃이 펴가지고 열매도 안 맺는 꽃이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건 관상용,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창조물이죠. 사실은 열매를 맺어야 돼. 뭐 그것과도 상관없이 육체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거다. 말씀만이 존재하는 거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거듭난 씨앗으로 들어가는 거죠.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도록 있는 말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예비해서
내 제발 믿기만 해. 내가 줄 테니까. 다 준비해놓은 씨앗이 지금 있어요. 근데 그 겨자씨 믿음이 바로 그건데, 그 겨자씨같이 작은 씨앗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서 아주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분을 의지하는 심령만 찾고 있어도 떨어집니다. 내 안에. 난 너무 쉬워 보여 그게.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너무 쉬워 보여.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접하시고 그 씨앗이 들어와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태어나 자라면 나와 나의 영과 함께 자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영으로 오신 거야.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의미는 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성장을 해요. 왜? 그리스도가 성장한 만큼 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존재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위치까지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새도록 있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가 풀과 같고 음영광은 풀꽃과 같이, 이것은 뭐예요? 육체란 말이잖아요. 육체의 씨앗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앗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만이 영원 뭉토록 있는 거다. 그것만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살리신다. 우리를 영화스럽게 하신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뭐라고? 너에게는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래서 그런 거지. 너에게 전한 말씀이 언제까지 있는 거다? 세세 무궁토록 있는 그런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을 너에게 준 거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한테 받은 무슨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